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34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구약 53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그럼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그들을 속이고 또한 괴락에 빠뜨려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읍을 노략하고 또한 그 누이를 더럽힌 자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가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행한 거예요. 내 가족에게 엄청난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내 누이가 당한 수치와 내 누이가 당한 이 치욕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진 목사님에게 누군가 와서 맨날 와가지고 계속 욕 보이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노예진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노예진 목사님에게 막 집 앞에다가 막 더러운 오물을 갖다 놓고 또 그것도 되지 않아서 막 예를 들면 막 차도 막 이유도 없이 막 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노희진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보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경찰에 신고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랑 드잡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 모습이 어떻게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과한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충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누이의 억울함이었지만 그 누이의 억울함과 누이가 당한 수치와 치욕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 성읍 전체를 약탈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전체 도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되갚아줌이고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야곱도 말하게 되지만 뭐라고 말하면 야곱도 30절에 말하고 있지만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디나의 수치를 향해서 형제들은 복수하였고 그 복수를 통해서 약탈도 하고 노략도 하고 또한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내 집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근심과 걱정처럼
결국에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 전쟁도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오고 거슬러 가고 거슬러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미움의 분노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 이스마엘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4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결정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인간적인 감정에 취해서 결정하는 것, 또한 자신이 아주 숙고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그 결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결정 안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면 화가 화를 부르는 결정, 미움이 미움을 부르는 복정,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음을 통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겜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폭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에게 수치를 행하기 때문에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형제들도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대갚아 줘야지, 너희들도 해를 한번 당해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왜 했냐라고 하면서 다 노력하고 그들이가 폭력을 행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악취를 내게 하는, 내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한다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신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모든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고 당연하다고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폭력이고 근심이고 염려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모든 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명분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정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결과가 이렇게 끝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적 해소는 있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는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도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나의 복수를 해줬는데, 내 누이의 복수를 해줬는데, 니네가 나 대신 참 선한 일을 행하고 갔다라고 우리를 칭찬해줘 모자랄 판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내 누이가 창녀 취급받는 것이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이의 수치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세겜과의 더 갈등도 심해져 버렸고, 또한 어떻습니까? 야곱은 더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또한 야곱과 야곱의 자녀 사이에서도 섭섭함과 서운함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의 찌꺼기들과 또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의 문제와 갈등의 해소들은 나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말해주고 있는 그 조언들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침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는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이기 때문에 묻는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도, 또한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담대함과 단호함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오늘 35장 1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대해 설교 때 이 말씀 나눌 건데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은 막 지금 혈기가 막 넘치고 분노가 치르니까 막 심지어 아버지와도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34장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과의 조우의 사건이 있잖아요. 형과 만나가지고 형과 만나가지고 그 평생 자기 안에 짐으로 가지고 있었고, 형에 대한 형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불안함과 또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안에 깊은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 내 인생에 평생 살아오며 정말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찌됐건 해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이 물론 그것을 해결함을 통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탈진이 그 안에 그 탈진이 하나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자녀들이 이 사고를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디나의 수치 가운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십시오.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탈진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디나가 또 수치를 당합니다. 그 디나의 수치를 통하여서 그 수치가 쌓이는 또 영적인 스트레스가 또 하나 쌓여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또 세겜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또한 충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 야곱이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도 쌓이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 집이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분노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시몬과 레이가 어떻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라고 하는 그 갈등도 쌓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탈진의 상황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레 영적인 탈진만 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지침을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녁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기도하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과 하나님 또한 내가 직장 가운데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와 또한 이 중요한 결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기와 이 자리에 아침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믿음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묻는 것으로 멈춘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묻지 않는 자보다 묻는 자가 낫지요. 왜냐하면 물으면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니까요. 여러분, 묻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으셨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걸음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의 결과물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처한 결과물밖에 없는 것이고 형제들이 처한 결과물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디나가 결국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디나의 수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맺어지지 않아요. 정의가 실현된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성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결정하시며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결국에는 또 다른 미움과 또 다른 갈등을 쌓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은 결국에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와 더 깊은 갈등만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선한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물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대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힘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들려주신 대로 결정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리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